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와 관련되는 일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알아요. 교회 이름으로 해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기도,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또 각종 예배, 또 헌금, 봉사, 친교, 그걸 위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얘기하고 마시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사람이 사는 날까지 이 먹고 마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상하게 때만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아침에만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계속 먹어야 되나, 세 번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먹고 마시는 일을 위시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는 것.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일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랬는데, 예, 모든 일을 합쳐서 삶이라고 하죠. 우리 삶. 그거를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인 거 아세요? 여러분 수학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수학을 하는 사람,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장 기본은 뭐야? 구구단 외우는 거잖아. 그거 모르면 뭐 산수를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네,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일생의 목표도 될 수 있고 한 달의 목표도 될 수 있고 1년의 목표도 될 수 있고 학생 때는 여름 방학이야. 여름 방학에 내가 꼭 이걸 해야지. 그래야지 목표를 세우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뭐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요새 성형외과가 아주 돈 엄청 벌어. 특히 운동선수들 여자들은 그렇게 고치더라고. 제가 스포츠 보는 걸 좋아해요. 스포츠라는 룰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운도 있지만. 근데 특히 여자 배구 선수들 뭐 이런 거 보면 처음에 데뷔할 때는 얼굴이
조금 유명해지니까 마음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 내가 보기엔 마귀 얼굴 같이 됐어. 막 뜯어고쳐가지고 텔레비전 중계가 잡히고 그러니까 이 얼굴을 막 뜯어고쳐. 그러니까 자기 아름다움을 위하여 또 권력을 위하여 권력의 맛이 들이면 벗어나지 못하죠. 또 쾌락을 위하여. 그래서 마약이라는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걸 저는 안 해봤지만 조금 해봤어요. 깜짝 놀라지. 아니 목사님은 수술하고 너무 아프니까. 몰핀. 옛날에는요 진통제는 시험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개복해 모든 수술을 맹장만 해도 이만큼 째가지고 사모님도 그렇게 맹장 수술했지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너무 아파하니까 그 병원에서 그 통증을 가라앉히 아주 약한 마약을 줘요. 아니 얘기를 하고 요 그건데 요 약한 정말 거짓말 같이 나. 그냥 아파서 그냥 떼굴떼굴 굴다가도 마약 하도 아파하니까 요거 처방을 하는 거죠. 의사가 처방을 해서 아주 아파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는 주는 거요. 근데 희한하게 싹 나. 그래서 내가 마약하는 줄 알았는데 심정은 조금 날 것 같아. 힘들고 괴롭고 진짜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가 그걸 만났더니 신천지가 다른 데가 없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쾌락을 위해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왜냐? 인생의 목표를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좋은데 믿는 사람들도 그걸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표를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 나가서는 나의 영광, 이게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 겉으로는 믿고 속으로는 안 믿고. 그런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나의 영광.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정부에도 있어요. 새하늘 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그런 정신질환자들 주로 많이 가요. 새하늘 가는 거예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들어가 있어. 겉으로 믿고 안으로는 나를 위해 살아. 이게 지금 갈등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거를 많이 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있는 사람도 있어요. 괴로우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한 두세 사람 있었어요. 거기 면회도 갔었어요. 그 사람이 입원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표를 잊어버린 거야. 자, 우리가 전부 세리교인이잖아요. 세리교인 되기 전에는 무슨 교인이었죠? 학습교인. 그래서 교회 다니는 6개월 지나면 학습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학습 문답 공부를 해요. 학습 문답의 그 문답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문답이 55개 문답이 있는데 그걸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문답을 해. 합격, 그럼 학습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학습 문답의 제 1번이 뭐냐 하면 인생의 목표가 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 1번 목표예요.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 목표다. 그것이 학습의 그러니까 학습교인이라는 건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인생의 목표는 사람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바울의 이 선언이 뭐 대단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믿는 사람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소리 지르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냥 찬해가지고 그냥 뭐 진짜 세계적인 가수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때 제일 영광을 받으실까? 세계적인 가수니까. 아니면 헌해가지고 막 교회는 내가 다 지었어 그냥 건축할 때 하나님께 영광 그럴까? 아니랬네. 그럼 뭐야?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제일 받으시겠어?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봉사왕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나의 삶 전부가 다른 사람들 헌신과 봉사하는 일에 그걸로 채워져 있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그냥 다 외워 그냥 성경을 66권을 어떤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백독을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켜. 아이 나도 그런 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백독을 안 하면 졸업을 안 시킨다. 어떻게 알아요? 다 아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그렇다. 또 그냥 써. 우리 하나님 아니 사모님 지금 일독을 다 써. 성경 한 권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 영광이죠. 그때 제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제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임금이 가장 기쁠 때만 많은 사람들이 그대는 가장 나의 왕이십니다. 훌륭한 왕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왕이 제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때 하나님이 제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얘기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니까 올해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연구 많이 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올해 우리 건축 제2성전 건축을 반드시 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막 이렇게 나가면요 그건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그것에 빠지게 되면 이단이요. 그게 어떻게 이단이야? 나중에 끝이 뭐야?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면 그 이단의 교주가 되고 그걸 따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복음을 그에게 전해줘야 되잖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드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면 아주 무지하게 짧겠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 왜? 어떻게 해야지 그 영광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알기는. 그래. 올해는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모든 걸 다 바치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선 이유를 알아야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예가 있었어요. 옛날 노예는 돈 주고 사고 팔잖아. 너 부자가 그 노예를 샀어. 노예를 사려면 돈을 많이 줘야 돼. 돈을 많이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인으로 풀어줬어. 근데 그 노예는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풀어준 그 주인을 위해서 평생 사는 거야. 자유인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야.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사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으로 사신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이 몸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냐?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과 똑같으니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말도 하고 일을 하고 두 가지 중요하지 않다. 먹고 마시는 일 빼고는 말하는 거, 뭐 일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삶의 중요한 부분인데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와 함께 함으로써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선한 일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무엇을 먹냐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먹냐 우리는 맨날 그래. 걱정이라기보다 뭘 먹지? 맨날 하루 세끼 옛날에 젊었을 때 밥만 먹어도 그냥 행복했는데 요새는 많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온갖 것이가 다 나오네. 전화만 하면 다 갖다 줘. 산낙지서부터 짱어서부터 염소탕서부터 갈비탕 또 무슨 탕 있어 맛있는 거 전화만 하면 다 갖다 줘.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는 뭘 먹지? 이게 떨어졌는데 이 다음에 뭘 시켜 먹지? 뭘 먹냐? 이게 중요한 거요. 무엇을 마시냐? 옛날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 우리는 그런 거 아니지. 포도주를 음료로 하는 사람은 어떤 포도주를 먹지? 어떤 물을 먹지? 이거 똑같아. 무엇을 입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염려하면 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먼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말씀을 구하라. 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인물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요. 한 해 올 한 해 그렇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 얘기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이라는 게 말과 헌신 봉사잖아요. 말은 주로 제가 어떤 사람들 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고 봉사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래요. 자기 생각을 넣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일할 때도 내가 뭐 이 한마디로 말하면 좀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겸손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아주 끝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했다는 얘기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옳다라는 얘기 참 조심스러운 얘기.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누가 물어봐 그러면 그건 내 생각에 이건 이렇고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냥 전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왜 뭐 일을 열심히 해요. 아이고 수고하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거죠. 이게 정답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걸 이제 바울이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너희는 빛이야. 그렇죠? 세상의 빛이야. 왜? 예수는 빛이거든. 그 빛이 너희한테 들어갔어. 마치 해가 달을 비춰서 달이 빛나잖아요. 밤에. 그 달은 빛이 없어. 태양을 받아서 비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비춰. 세상에 비춰야 돼. 세상의 빛이야. 그 빛을 갖다가 너희가 빛인데 뭐 옛날에 말이 있어요. 쌀 되는 말 아래다 빛을 숨겨놓겠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비치게 해서 왜 비치게 해야 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발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착한 거 몰라요? 다 알아.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너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착한 일하면서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네 영광이 되겠지. 근데 착한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으면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엇이든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한테 선하게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우리 겸손하고 행해야 그 사람이 예수 믿지. 그 예수 믿게 하는 게 영광이라니까. 아멘. 예수 믿게 하려면 내가 잘해서야 어떻게 나를 믿게 되지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겸손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은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 이방인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약한 자에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다. 왜? 유대인과 율법 없는 자와 약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낮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터컵이 미 전도 종족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히브리에 가서는 같이 시작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낮아져서 참으로 같이 아픈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도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음이 그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became like you. 너와 같아진다 이 말이야. 내가 너는 아니야. 근데 너와 같은 처지에 처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 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 그래서 뭐를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위로하고 건면하고 긍휼히 여기고 뭐 이럴 때는 그 허용 다 지가 뭐 잘나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영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긍휼과 구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남을 낮게 여기고 봉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하게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금년도에 우리 교회는 작은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인데 그거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자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 다른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가 되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풍성한 삶과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험당하고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함 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하는데 우리 삶의 목표가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항상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교회의 삶이 될 때
우리 교회 사명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의인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